오늘은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가 뭔지,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는 배우기 싫은데 배워야 돼요. 배워야만이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살펴도 봐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돌 위에 단이죠, 단.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예물이 예배였어요. 예물이 예배. 예물이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기도했어요. 예물과 기도. 찬송이 있거나 뭐 누가 설교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세요.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아멘.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건 이제 후차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받았고 은혜를 내가 늘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종종 예배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종종 교회 가면서 오늘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가요. 보는 것은 구경이에요, 구경.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한가 보고 성가대가 찬양을 어떻게 한가 보고 집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한가 보고 다 어떻게 한가 보러 가는 거. 이것은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한번 펼쳐볼 서론을 볼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나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나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자로 오는 사람이죠. 자로. 교회 와서 주무셔요. 참 훌륭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 그건 밤에 잠을 주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데 예배 때 잠자게 하는 건 사탄이에요. 졸리게 만들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구별돼서 드려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구별된 마음으로 나를 준비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별되지도 않고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오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다, 하다못해 누가 오셨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다, 그래. 여러분 왔는데 여기 앉으세요. 들어가 앉아 계셔요. 나 바빠요.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정중하게 모시고 얘기하죠. 전화가 띠리링 와도 얼른 끄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예절이고 자세를 갖춘 거예요. 종종 보면 예배 시간에 진동 울리면 뛰어나가야 들고 예배 드리다 말고 뛰어나가고 전화 통화하고 있고 또 바쁘다고 중간에 가불고 막 그래요. 뭔 일 생겼대요. 그러면 그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삼선 목사를 무시한 것도 있겠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깡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쁘다고 가불고 모heb을 가고 전화 받고 해찰하다 들어오고 막 학생들은 예배를 때문에 휴대폰 보고 앉았고 정말 나쁜 놈들은 게임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이건 사람도 아닌 것들이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한 소리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예배가 예배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내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세 번째가 내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 그건 삶 속에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첫 번째로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응답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가 뭐냐? 자,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렸는데 양이나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소나 양을 잡아드렸는데 짐승을 죽여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다, 교회 한번 가봐야지, 내가 가면 깜빡 죽을 걸,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서 경건하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렸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다, 이건데 구약시대 때는 돌 위에 짐승을 잡아 죽여요. 이것이 예물이에요. 예물이 뭐냐? 예배인데 예물이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시대 때도 짐승을 잡아 죽인 것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짐승이 나 대신 죽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예배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온전하게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친구 둘이 교회를 갔어요. 친구 둘이 교회 가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오늘 나는 교회 가서 무엇을 얻을까? 그랬어요. 나는 교회 가면 나에게 뭘 줄까? 설교 말씀을 뭘 줄까? 오늘 내가 은혜를 될까 말까? 그러면서 교회에 왔고, 한 사람은 나는 오늘 교회사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한 사람은 뭘 드릴까를 생각하고 오고, 한 사람은 뭘 받을까 생각하고 온 거야. 딱 왔어. 예배 끝났어요. 가면서 한 친구는 뭐라고, 받으려고 간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도 안 되고 성질만 나고 시간만 낭비했네, 불평하고 있고, 한 친구는 나는 오늘 주의 말씀을 크게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도리를 깨달았어, 하나님께 감사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받으려는 마음으로 간 자는 예배에 실패했고,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찬송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뭘 드릴까? 주님께 내 섬김을 드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 1시간 2시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의 자세가 오늘 뭔 설교를 하려는가 모르겠다 하고 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하고 오십니까? 이 굉장히 예배의 자세의 첫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예배는 영적이어야 돼. 성령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야. 자, 가방 기본적으로 볼 때 예배는 찬양이 예배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예배가 9시, 11시라고 써 있어요. 이때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거 9시라고 해놓고 9시 10분에 시작 안 해. 11시라 해놓고 11시 10분에 시작 안 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9시에 시작했으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11시에 찬양하면 그 예배예요.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할 때 예배예요.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지금 예배예요. 우리는 뭔가 목사님이 종을 땡땡 쳐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형식인 거고 외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야죠. 점심 드셨으면 딱 2시면 그래도 한 10분 전에 그죠? 나와서 교회에서 잠시 예배 기도로서 준비해야죠. 커피숍에서 죽으라고 떠들다가 빨리 들어가, 그래 시간 돼서 그러니까 아직 찬송하고 있어, 그래요.
찬송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찬송하고 있디야. 예배 안 드리고 있디야. 어떤 사람은 설교만 또 예배라고 생각해. 아이, 나 오늘 교회 못 가.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유튜브로.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교도 예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기도도 예배 중의 부분이에요. 찬송도 예배 중의 부분이에요. 예물도 예배 중의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축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은 말씀과 마지막 축도를 받는 거겠죠. 축복 기도를 받는 거겠죠. 이런 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돼요. 예배 시간을 주무시는 시간으로 알아서도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배의 실패자가 될 거예요. 좀 위험한 여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부르기 싫은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내 마음을 담아 드리고 기도를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예물도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로,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의 내 인생, 내 몸이라고 했지만 내 인생이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는 게, 내 몸뚱아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예물이 되고 하나의 예배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죠.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아주 교회에 있는 동안에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물론 가장 망할 인간들은 교회에서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쓰고 고함 지르고 막 삿대질 하는데 그 인생들 보세요. 이 땅엔 살아있을지 몰라도 100% 지옥 갈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대부분은 99%는 다 100명이 하나 있을 거고 99%는 다 99명은 다 경건하고 예절 있고 참 착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도 잘하고 조곤조곤하고, 또 설마 교회 와서까지 둘이 싸운 사람 없죠? 아니, 교회 와서 좋은 말 써야지 또 괜히 기분 나쁘다 그러면 띠야, 그럼 또 교회에서 싸움하고 간 사람들, 신앙인이긴 한데 돌팔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적어도 예배당에 왔으면 경건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대다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너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런 모습을 너희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런 모습을 세상 밖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란 뜻이야. 너희 인생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온전함을 배웠다면 그것이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 사회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래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많이 방황을 했대.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어. 물론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아들이 속을 썩였고 신영기 목사님도 썩이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는 많은데, 그 너무 힘들어서 이제 대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더래.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 그러더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딱 그래. 이게 뭔 소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럴 겁니다. 한번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도로 대해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학생이라면 학생을 대할 때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시온이 보고 내가 뭐라 그래?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냐? 키도 크고 멋있구나. 태기 보러 그래. 다 똑똑하게 생겼다. 공부 잘하겠다. 늘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다 좋게 얘기하고 또 공부 잘한다며. 절대 나쁜 말 안 해. 뭐 좀 엉뚱한 짓도 그러면 되냐 이렇게. 집에서는 아들이 야, 이 자식아, 똑바로 어디야? 고적에서 빼분다. 막 그래. 아니, 그래서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 것과
내가 집에서 자식을 대한 게 너무 달라. 그래서 성도를 대하듯이 성도로 생각을 한 말은 이해가 됐어. 그때부터 성도 대하듯이 했어, 아들한테. 아, 그러냐? 속상하겠다, 야. 힘드냐? 아이고, 그렇게 하면 힘들지.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변하는 거야. 얼마 안 지나니까 변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집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으란 얘기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되게 해라. 예배의 자세를 가져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예배에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실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오늘 말씀 중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따라서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다는 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으니까 지멋대로 예배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어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예배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기도도 예배고 예물도 예배고 찬송도 예배고 다 예배인데 아나니아 사피라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탐심으로 드렸어요. 탐심을 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예물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부부가 다 죽어요. 예물에 실패했다는 것도 역시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이 죽었어요. 가룟 유다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영광을 얻었지만 탐심, 욕심에 미혹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인생을 실패해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당에서 예배, 우리 집사님처럼 졸았다고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해도 뭐 눈도 못 떠 얼마나 힘들던지 이해가 되는데 졸았다고 실패한 것은 아닐 거야. 그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자, 민수기 3장을 볼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자식이에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리야셀과 이다말은 그 셋째와 넷째예요.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에 실패를 해요. 자, 제사장은 성전부를 관리를 해야 돼. 성전부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성전부를 관리하다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 성전부를 가져다 제단불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꺼져버렸어. 얼마나 관리를 안 했던지 꺼져버렸어. 그러니까는 세상 밖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영적으로 이해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어디냐면 성경에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됐어.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필요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성령의 불을 꺼트렸다는 건 성령을 소멸해버렸다는 뜻이 돼요. 성령을 내 안에서 소멸해버리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보이고 다 깨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 다른 불을 붙였어. 성전의 불을 꺼트리고 다른 불을 붙였어. 이걸 또 영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비유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기도할 때 감동하고 찬송할 때 감동하고 설교를 때 감동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섬길 때 감동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있다. 성령을 통한 감동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성령의 불을 꺼트렸으니 이 속에 뭘 태우서요? 연예인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돈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세상 쾌락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세상 정치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쓸데없는 것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감동하고 그 말씀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막 흥분하고 감동을 받아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세상의 불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는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믿지 않은 자들이 채워가는 세상의 불로 내 마음을 채우는 순간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란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함이 여짐에 우시야 왕은 성공한 왕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우시야도 예배에 실패를 해요.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자, 잘 들어야 돼. 왜 만민 제사장이라 그러느냐? 왜 이 시대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다른 아래 성령 받은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고, 성령이 임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고, 성령이 임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던 거야. 백성들에게 내리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는 모두에게 만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순서와 절차가 다르겠지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별이 돼 있었어요. 왕은 왕이 할 일이 있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할 일이 있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만이 성전에 불을 붙일 수 있었어요. 예배에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교만해져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배는 것이 없어져 갖고 자기가 성전불을 붙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말렸어요. 하나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화를 냈어요. 제사장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불을 딱 붙였어요. 지가. 그랬더니 붙이는 순간 얼굴이 문둥병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회개했겠지만 용서받지 못했어요. 탑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살다가 문둥이로 죽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성을 아셔야 되는 거지. 선을 넘지 말아요.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 돈 좀 벌면 선을 넘어요. 돈 조금 가지면 선 넘을 수가 있어요. 지멋대로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설교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돈 좀 버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지불 가난한 주제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되고 문둥병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좀 배웠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뭐 어디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과신하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여름이라 더워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졸라 그래요. 나이가 있어서 용서합니다. 젊은 사람이 졸면 피곤해서 좋은가 보다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하는데 주님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실패는 곧 뭐라고요? 인생의 실패다. 다 실패했어요. 사울왕 예배에 실패해서 죽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예배에 실패해서 멸망해요.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배의 실패자예요. 나답과 아비후 예배에 실패해요. 우시야 왕 예배에 실패해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로 드리지 못해서 실패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착하는 것으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 선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손톱 쳐다보는 분 계셔요. 그러지 마. 예배 드려.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지금 설교 시간이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예배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를 드리는 게 예배고, 축도를 받는 것도 예배고, 예물을 올리는 것도 예배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활에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서 예배 실패자가 또 한 사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쌓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담에겐 두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당연히 단에다가 제물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는 물론 가인은 곡식을 가졌으니까 곡식을 가져다가 태워서 드렸겠죠. 아벨은 양을 치게 했으니까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겠죠. 어쨌든 두 예배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기들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1,000,000원을 드려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1,000,000원이나 드리다니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도로 던져주시나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교회에서 쓰겠지. 그냥 하늘에는 안 올라가 버리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가진 자들의 예물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어야 돼. 응?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 자, 그래서 가인의 예물이 뭐예요? 아벨은 첫 소산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첫 소산도 아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잘라다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단 말도 없어. 그죠? 물론 뭐 아벨은 피해 제사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인의 예물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뭐란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낫다는 건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고, 그리고 예물이 올바른 예물이야.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그래서 믿음과 올바른 예물인 거야.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도 아니야. 그 믿음의 열매가 첫 열매가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할까? 예물도 합당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마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원망과 불평이나 억지로나, 즉 종교인적인 믿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수많은 수십만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고 다니느냐, 그냥 다니느냐에. 그냥 내가 가서 기도하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부자로 살고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 예배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속해 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향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가인에게 기회를 줬어요. 네가 왜 분노하고 막 분노하는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줬다고.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끝나고 기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아침에 속상해서 왔는데 얼굴이 훤해져 갖고 기뻐.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 기뻐. 아주 기쁘게 사는 사람.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인상을 팍 쓰고 하고 집으로 가.
신으는가 보자.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똑같은 예배였는데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을까? 지금 마음이 잘못된 거야.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고 기쁨을 얻지 않을 리가 없어요. 또 죄를 졌으면 회개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설교 중에 내 죄를 지적해도 그것에 감사하고 회개가 되는 건데, 교만하거나 준비되지 않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라면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도 하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분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도 기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음부터 내가 절대 헌금 하나 봐라 막 그래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난다 그러면서 헌금 다 내놓으래. 그동안 헌금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많았어. 헌금 내놓으래.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다 내놓고 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먹은 점심값이라도 다 내놓고 가. 지 받은 건 하나도 생각할지 모르고 자기 드린 것밖에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예배 드렸어. 이제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 지금 오늘 조심해야 돼. 차 타고 부흥 하고 하는데 누가 확 깜빡이도 안 넣고 들어왔어. 저 새끼가. 그렇게 은혜 받고 기뻤다가 갑자기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분이 가득했잖아. 분이 가득. 저 새끼 어디선가 보자. 입을 싹 불살라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안 그럴 줄 알아? 우리 학생들만 착해서 안 그러지. 여긴 성가대 착해서 안 그러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 내가 못 믿어요. 금세 가인이 되는 거야. 가인이. 응? 직장생활 하다가 나보다 늦게 들어온 녀석이 승진하고 나는 또 안 올라가. 분노하고 회사 불질러 분다고 난리를 또 친. 그것도 가인의 마음이야. 왜 내가 안 됐는가 생각해보고, 응? 왜 내가 이런가. 또 보니까 동창회 나갔더니 옛날 내 꼬봉 같은 녀석은 잘 되고 부자 됐고 나는 요 모양이야. 분노를 또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가인이 되지 말고 쟤는 어떻게 해서 잘 됐을까. 예전에 별거 없었는데 나보다 똑똑하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제가 잘 됐을까.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잘 되길로 찾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인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한다? 겉비라면 분노한다? 뭔 소리 하나 들으면 분노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는 다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성질내고 마누라한테 성질내고 자식한테 안 되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집에만 가면 자식들한테 그냥 뭘 잡듯이 고양이 쥐 잡듯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셨어요? 쥐 갈 때 고양이가 뛰어가면 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빠르던 쥐가 못 가요. 갑자기 개개개개개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쥐 잡듯이 해서 부모 앞에서 자식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식 100% 인생 실패해요. 차라리 성공한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부모한테 달라드는 자식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이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는 걸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쯤 돼야 자식이 성공하는 거지. 올바른 말하는데 아이 시끄러 그러면 올바른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올바르지도 말하는 소리도 못하고 쪼그라져서 하는 인생이 무슨 성공을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지. 집에서 부인이 맨날 남편을 바가지고 괴롭히고 성질내고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응? 사람은요 집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서도 세고 집안에서 튼튼한 바가지는 밖에 가도 튼튼한 거예요. 집에서 작살을 내놓으면 밖에 가서 작살당하는 거고 집에서 존귀함을 받으면 밖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보면 알아. 보면 저 녀석은 집에서 참 사랑받고 자랐구나. 저 녀석은 참 집에서 귀하게 자랐구나. 저는 집에서 맨날 혼나고 밟히고 해서 인생이 찌그러져 있네. 아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섬김인데 교회에서 섬기듯이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사회에서도 섬기는 자세로서 본을 보이는 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그런 사람은 예배의 승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배의 승리자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고, 예배의 실패자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 내 인생도 100% 실패한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어. 예배에 승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존귀한 사람으로 복을 주셨어.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요. 예배를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지도 말고, 뭐 예배 드리는데 눈 멀거니 뜨고 구경하고 있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게 안 들리면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설교 들을 때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집중을 더 하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좀 생각해보고, 잠이 오면 딱 일어서서 눈을 부라리고 좀 서 있고, 잠 오면 자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야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줄 알고 힘들 줄 알아요. 그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종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믿음과 예물로서 온전한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어 인생의 성공자여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세상의 불을 내 마음속에 붙여서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버림받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